2007년부터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연합 집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영적인 굉장한 풍성함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2009년쯤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 막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인 기도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날 목사님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제 마음에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와 능력은 귀하지만 그 자체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좀 마음에 너무 허전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만 바라보라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지만 문제는 더 뜨거운 역사, 더 놀라운 기적만 바라게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로 진짜 중요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고, 겸손한 거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 놀라운 기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아직 진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잘못하면 영적인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왜 진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주님만 바라보라. 뭘 보여야 바라보지. 일기를 쓰라. 그걸 또 나누라.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 그 점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국내나 국외나 인도네시아나 또는 대만이나 지금은 인도 쪽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해외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이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명신, 우리 영신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동행일기를 써왔던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고3이 간증을 했다. 이건 동행일기 운동을 하는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 2부 때는 또 치매이신 집사님이, 치매가 되신 지 판정받은 지 5년이 되신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동해일기를 진짜 쓸 수 없는 분으로 꼽으라면 또 치매이신 분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분도 동해일기를 쓸 수 있는 거야? 1부, 2부 때도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네, 그분 간증도 참 너무 귀해요. 여러분 중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한 성도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은밀한 죄를 끝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감동 받아보신 적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는 용서해라. 이제는 사랑해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라. 부부 사이에, 가족들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은 못 들으셨나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못 들으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보다 오히려 지금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때 그들의 여러 상황이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성령님은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나? 여기에 그들은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심정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금식하는 마음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명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기성 목사는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매번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 어느 설교나 다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너무 지나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는 건 좋아. 24시간 바라보라는 건 스토커잖아. 예수 스토커 만드는 거야? 왜 또 일기는 쓰라고 그래? 일기를 썼으면 자기 혼자 보는 거지. 뭘 또 나누라고 그래? 유기성 목사는 너무 지나쳐. 지금 여러분 중에도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유기성 목사는 진짜 지나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하게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훈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가 되셨구나.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솔직히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게 미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예수에게 미친 놈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길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금식하는 마음, 철저히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자기들도 지금 쉽지 않은 형편인데 지금 남 생각할 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친 놈들, 이런 소리 들을만 했죠. 저는요, 지나치다고 말을 들을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저보고 지나치다고 말을 안 하셨어요. 유 목사, 너 좀 조심해야 되겠어. 너 좀 지나쳐. 너 설교하는 거 내가 들어보는데, 야, 너 좀 내 이야기 좀 하지 마. 좀 딴 얘기도 좀 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한참 모질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모질한. 근데 제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봐주시는 정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나칠 수 있겠어요? 제가 30, 40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우리처럼 30, 40대로 만약에 돌아오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저의 30, 40대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때 내가 이걸 더 힘썼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되는 게 저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느껴져요.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보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나 목회는 아무리 중요해도 목회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다가 나중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너무 풍성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놀라우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은퇴 때가 되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선한목사교회 담임 목사직 내려놓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직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은퇴 이후에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중요한 사명이지만 목표는 예수님이시지 목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목사가 아니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이 관심하고 있는 일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비밀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본질을 구해야 돼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는 이 세상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치유의 첫 단추가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이 있는데요, 그 회복은요 미봉책이 아니세요.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자, 아까 7장 11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리고 1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3장 5절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원리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원론적인 지침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일은 내가 한다. 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일은 성결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가져야 되는 거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mazing things라고 복수를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그 훔친 걸 보면은요 굉장히 그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가 나중에 이제 들통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중요한 게 보고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무슨 뜻이죠? 보기 전에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보고예요. 우발적이에요. 보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주신 큰 그림이 아간에게 없는 거죠. 큰 그림이 그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이까지 외투 한 벌 이 정도겠냐?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너는 성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거 훔치면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아간이에요. 우발적인 거죠. 여기 누가 대놓고 사기치는 분이 계시겠냐고요. 보고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우발적이에요. 그럴 때, 유혹당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주셨던 지침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막 이제 새벽에 졸리기 쉽고 하니까 막 과장스럽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막 천박스럽게 말했어요. 저요? 성추행 절대 안 한다고.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성추행하게. 내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딴 짓 하느냐고 막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저속하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거룩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성결 기준, 여기 제가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자꾸 분당 우리 교회 문제가 많다고, 분당 우리 교회 고칠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제게 하나님이 3주 내내 그 말씀을 부담을 주셨을 때, 귀국하자마자 이거부터 만들었잖아요. 거룩과 성숙. 이거는요,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규모 이런데 신경 쓰는 것은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가? 여러분 가정이 성결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참 부실한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룩을 가르치죠. 막 살지 마라. 네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다. 거짓말은 흉내라도 내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갖고 놀 때요, 이제 먹이를 줘야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라 그러면 이 토이푸들은 머리가 좋아갖고요, 이리 와 그러면 접수를 안 시켜줘요. 웬 개가 짖나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용을 해요. 이래가지고 자 먹이 자 그러면 내가 그 야단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한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신용하지 마라. 농담으로 또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게 해요. 그 입에도 그렇게 담지 마라. 그러고 보면 저는 한 번씩 하는데, 농담으로라도 자꾸 둘러대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까 요수아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범죄했다는 건 뭐래요? 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은 네가 만들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은 네가 만들었다. 뭐죠? 너희가 할 일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 내가 할 일은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최후 승리, 온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좀 어떤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이런 일들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축구 선수 출신 이영표 선수,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분이 언젠가 TV에 나와가지고 한 말을 제가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뭐 엄청난 그 실력을 가진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계적인 구단의 그 토트넘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래요. 당신은 축구 선수로서 어떻게 슬럼프 한 번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뭐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영표 선수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슬럼프가 많았는데, 너무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또 그 패배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본문으로 치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런 적이 자기는 많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슬럼프 한 번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건가? 그거를 자기가 깊이 생각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런 슬럼프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슬럼프 없는 선수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요, 내가 실패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제가 머리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줬습니다.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시키는 거죠. 단발로 끝나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얘기해 드렸잖아요.
참 내가 좀 설교 좀 부실하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것밖에 못 전했구나. 그럼 그는 실패한 거죠.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이 또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2주 연속으로 제가 이런 부끄러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곧 올라올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 있던데요. 2주 연속 죽순 거 아마 올라올 거라 반드시 올라올 건데요. 그거는요, 내가 정성이 부실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2번 연속 뭐 죽을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에서 구호는 이거예요.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한번 선포하고 절 따라 선포하고 이제 오늘 결론은요, 굉장히 특이하면서 은혜롭게 맺을 예정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선포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실패를 실패시켰다.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와 같은 과정에서의 실패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너무 모든 걸 다 걸고는 내 인생 끝장이야. 없습니다. 그런 거. 실패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 한 번은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야. 이 실패를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난 나아갈 거야. 우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체험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이 엘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이 체험에 대하여, 이 기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제 대답은 뭐였어요?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밀가루 통이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막 따지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께 언제 따지나요?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은 축복이 올 때 우리들은 묻지 않지만 우리들이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들에게 묻죠. 우리들의 삶에는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이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원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은혜도 받고 고통도 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분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기적을 통해 살려주셔도 그 아들은 죽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했던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몰라요? 그럼 그냥 믿으세요. 그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버금갈 만한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질병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은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왔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오늘 두 번째 기적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17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라고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떡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야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일을 통하여 이제야 이 여인이 깨닫게 된 일이 있다. 자, 17절 이 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문제는 18절에 있어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일 후에 아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감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뒀으면 우리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잡게 해놓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들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행복한 시간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일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갔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have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일을 행하는 겁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아들 죽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엘리야를 원망할 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시간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불행이 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 아들 죽은 게 내 죄 때문인가 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 때문도 하나님 때문도 그리고 이 어머니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여러분 아마 이제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룻기 1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오미가 나오죠. 룻기.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비통과 슬픔이라고 나를 부르라. 나오미가요, 그 순간 나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에게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엘리야의 기적을 통하여 24절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요. 이제야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셔서 우리의 고통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이야기도 아마 이제 며칠 후에 하나님의 숨결 묵상에서 나오게 될 텐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요. 아마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 문제보다 힘든 건 없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권사가요, 아들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이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이 시련이 아니었더라면 붙들지 못했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요. 욥기에 보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쓸어 가셔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은 우리의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요,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속량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렙과 과부처럼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